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온전히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피할 길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게 되죠.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선한지 악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피할 길이 있더라도 그 동기가 악하다면 그 피할 길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규례를 도피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마련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피난처로 오세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에 있는 성 3개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세 성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을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 3개에 3개의 성을 더해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의 선임자들이 세운 너희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구별된 3개의 성을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성 3개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3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얼핏 듣기에 어떻게 그런 성을 만들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도도 없고 마음에 악한 동기가 없는 경우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너무나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악의도 없는데 우연히 죽인 경우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가 본래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악한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아무런 악의가 없는 그 마음에 살인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죄 없는 피 흘림에 대해 갚아주시는 하나님, 죄 없는 피 흘림이 없게 해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입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 이 도피성 제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도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죄의 굴레를 무너뜨렸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함으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악함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도 도피성으로 피하려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웃을 미워해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성의 장로들을 통해 그 사람을 찾아내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악한 마음, 악한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선함에 머뭅시다. 이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생명의 길 안에 머뭅시다. 잠언 말씀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길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하시고 고의가 아닌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피할 길을 내시고 피난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하고 선한 그 양가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며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피할 길과 살 길 속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